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훌륭했습니다. 이 설날을 맞는 당일날 주의 교회에 헌신한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고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촉박함 가운데 주를 위해서 헌신된 시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국 민족이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설을 2번 세면서 복을 빌고 또 빌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잘 사는 민족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 한 번 더 반대편에도 인사 좀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설날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율법의 교훈인 시편 1편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다고 어떤 분들은 말했습니다. 혹은 흉흉하게 또는 잠잠하게 흘러가는 강물 속에 우리는 이제 파도처럼 던져진 삶을 살아간다고도 했습니다. 또 어디서 흘러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는 인생을 오고 오는 세대에 이제 살아간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혼돈 가운데에서 잘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저는 그 길을 성경 속에서 찾아 이제 올바르게 사는 길을 말씀 속에서 찾아 우리 삶의 좌표를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내를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내비게이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안내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경 말씀을 따라 안내를 받으며 우리의 인생이 이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런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살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다시 반대편으로 잘해봅시다. 성공합시다. 옆 사람 우리 손을 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보세요. 2013년에는 꼭 성공합시다. 꼭 결혼합시다. 결혼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꼭 건강하십시다. 아멘. 회복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살고 정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5세 이상 된 사람 5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조사의 내용은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토니 캄폴로가 그랬어요.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었어요? 95세 이상 된 사람들. 여러분 95세, 여기 95세 넘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95세 이상 되시면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80세 이전까지는 경로당도 안 간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특별한 건강을 가지신 분들을 제외하고 95세가 넘으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쥐고 또 이렇게 붙잡고 이럴 만한 마음들은, 어지간한 것들은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죠.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할 것 살 것 다 하신 분들이니까 비운 마음으로 진실되게 답할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거기에 그 대답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날마다 반성을 하며 살겠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첫 번째, 날마다 반성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대답했어요. 그동안 무심코 흘린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를 새삼 깨닫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날마다 하루하루를 다지며 반성을 하며 이제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면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쉽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반성한다고 하면서요, 사실은 반성을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를테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자세가 아주 겸손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건강 회복하면 다시는 술도 안 먹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고, 집에도 저녁에 퇴근만 하면 바로바로 집에 들어오고, 이제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막 뭐 거기다가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 하던 11조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막, 또 어떤 사람은 교회 화장실 청소는 내가 맡아서 한다고도 하고, 이런저런 막 맹세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지만 병이 낫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러느냐고 물으면, 한꺼번에 다 끊을 수가 있나요? 한 번에 딱 끊으면 죽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친구들도 천천히 끊어야 되고, 담배도 천천히 끊어야 되고, 술도 천천히 끊어야 하죠. 한꺼번에 끊으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성은 쉽게 하지만 지키는 것은 아주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산다면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일생을 살면서 살얼음판처럼 정말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용기 있게, 그동안은 눈앞에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불의와 타협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진실을 말할 때 용기가 없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산 세월이 인생의 이제 막바지에 와서 뼈아픈 후회와 상처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다시 살면 어쩌면 또 더 우유부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후에는 무언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죽은 후에는 무언가 남는 삶을 살아가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소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95세 된 사람들이 다시 산다면 그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가겠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죠. 무언가 남는 삶을 살겠다. 나도 좀 그 이름 좀 남겨보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기고 살 수 있으면 좋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다가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가져보고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며 달려왔지만 그것은 모두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많은 허망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꿈꾸며 살겠다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소망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수와 같은 시간 앞에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잘 살고, 정말 잘 살고, 오죽하면 잘 살아보세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정말 잘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되짚어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해도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은 하지 못해도 아주 작은 말씀 한 절 한 절은 내 삶 속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천지를 진동하는 역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살아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그의 행로를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도가 아니겠냐. 오늘 이 설날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 또 우리 개인이 적어도 대단한 결심들을 우리가 이제 갖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여 또 혼돈을, 내 스스로에게 방황하는 혼돈을 경험하는 우리의 반복되는 생활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표로 삼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라도 행하며 살아가는 결심을 이 설날에 갖는다면 아마도 잘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시편 1편의 말씀은 구약성서의 집결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바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것,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 인생을 먹장구름이 끼게 하고 내 인생에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악인의 꾀는 바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것, 내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며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바로 악한 마귀가 하는 삶이고 악한 마귀의 꾀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작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악한 꾀를 쫓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꾀를 낸다고 그러죠. 꾀를 낸다. 내가 주장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 이제 마음의 감정이 살아나고 상처가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가 주장이 되기 시작하면 악한 꾀가, 사람은 다 재주를 부리고 꾀를 부린다는 거죠. 바로 그런 꾀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권을 따라 사는 악한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탐욕과 욕심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1절이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지켜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행할 때에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형통하고 가정이 형통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나라와 국가가 잘 살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잘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평탄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 잘못되고 올가매고 또 그것으로 구속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준행하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주일 성수의 율법, 온전한 믿음 생활의 그 율법을 준행하면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보증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잘 준행하여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올바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강을 축복으로 주실 것이다. 순종하면, 여러분 영리 또는 이제 불순종 이런 데서 다
트러블이 오죠. 육체적 트러블이 오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스르고 어기고 이러면서 크게 커지고 그게 확산되고 또 그게 다져지면서 이제 치명적인 질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존 녹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강을 축복으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면, 순종하면, 올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알랭 코르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는 모두가 복을 받아 큰 나라가 되었다. 이런 명제를 남겼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자기가 세계 역사의 흐름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나라가 모두 대국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스위스, 덴마크, 또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이제 알랭 코르뱅은 그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온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30년도 안 됩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의 역사학자들도 비크리스찬 학자들도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가 이처럼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100년 이내에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이 되기 전에 1000만 명의 성도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빠른 성장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부흥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복음화를 위하여 힘을 쏟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2000만 성도가 될 때 우리 한국의 경제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3, 4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순종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존 버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가정이 화평하고 사업이 더욱 번성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과 오만, 욕심과 탐심을 언제나 마음속에 체크하고 버려야 한다고 이제 존 버니어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시편 오늘 본문의 하반절 1편 4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겠다는 교만. 불신한 자, 무신론자들은 교만합니다. 교만과 오만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하고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는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수에 맞도록 살고 이제 내 수입대로 살아야지, 수입은 없는데 막 카드 같은 거 막 긁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오그라들고 그리고 이제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긁는다는 거예요. 카드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긁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 도끼에 발등 확 찍힐 일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의 은혜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허황된 것들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에 알맞도록 사는 그러한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삶을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내 정도 이상으로 소비를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욕심을 버릴 때 우리 인생이 더 큰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모델이 이제 세계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롤 모델을 제시한다면 바로 록펠러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록펠러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석유왕 그리고 자선가로 기억되는 록펠러. 그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경영 공부를 한 후 16살 때부터 직장을 구했습니다. 20살에 자기 회사를 시작하여 겸손과 성실로 지금의 빌 게이츠 같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검소했습니다. 그에게도 좌절과 고통, 질병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오해와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물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수한 여러 대학을 세웠으며 4,9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록펠러 재단과 연구기관 같은 단체를 세워 의료와 교육 그리고 문화 면에서 사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최고의 부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를 단지 돈 많은 부자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세계 최고의 자선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를 신앙으로 이끈 록펠러의 어머니도 함께 기억합니다. 이 록펠러는 어릴 때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록펠러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욕심과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 되면서부터 경쟁자들을 낱낱이 파산시키고 그 사업체를 인수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점 사업으로서 석유왕은 되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원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루즈벨트 대통령조차도 록펠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가 부를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55세에 뜻하지 않게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더 살지 못한다는
이제 병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들어가다가 병원 앞에 이런 간판이 써 붙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다. 이 액자를 가만히 쳐다보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쭉 주르르 흘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시키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동동 발을 구르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비서에게 가서 병원비를 다 지불하라고 말했습니다. 비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한 일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다 지불해주고 내 말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록펠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모든 욕심과 탐심을 버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유수한 교회인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제 미국의 4,928개의 교회를 설립한 세계 최대의 교회 건축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또한 시카고 대학, 하버드 대학 등을 비롯한 12개의 종합대학과 그리고 12개의 단과대학, 그리고 수많은 연구소들을 지어서 사회에 기증했던 것으로 유명하고, 이렇게 그의 55세까지의 악명 높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는 55세에 1년밖에 더 못 산다고 했는데 55세 이후에 그는 98세까지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는 그의 전기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설날을 맞아서 우리 가슴에 정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드신 분의 뜻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리로가 아니라 만드신 분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그래서 그 길은 말씀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내게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준행할 때 만드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른 삶을 2013년에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드신 분의 뜻대로 순종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 1편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 어떻게 해서라도 주일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오늘은 어떻게 예배당에 가서 성도들을 만날 때 그 성도들의 구겨진 마음을 확 펴주는 그런 영혼이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은혜 안에서 잘 사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에 여기 시편 1편의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와 동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믿음의 3, 4대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